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우리를 재소구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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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
기쁘게 듣고 순종하네.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장,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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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극인을 치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신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 열방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지역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거룩한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교실을 통해 전도의 기회를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하셔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회,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 21일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3명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수확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앞으로 부활절 때까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 때 말씀드린 대로 4월 21일 이번 부활절은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초대해서 함께 천국에 가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잔치가 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꿈이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꿈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전부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야 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분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그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전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자, 이 복음 전도자의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니,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심해서 개종할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35세 이전에 개종할 확률이 5만 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그리고 45세 이후에 개종할 확률이 30만 명 중에 1명, 75세 이후에 개종할 그 확률이 70만 명 중에 1명이랍니다. 저는 이 통계 자료가 좀 틀렸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은 가면 갈수록 복음을 더 안 받아들입니다. 또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어떤 박사님이 이분이 그 19세기의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였는데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53명 중에서 20세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을 헤아려 봤더니 138명이었고 그 다음에 20살에서 30살 사이에 예수 믿은 사람이 85명, 그 다음에 30살에서 40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명이었고 40세에서 70세 사이 예수 믿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답니다. 실제로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언제 신앙생활을 하셨나 한번 대충 나이를 카운트해 보세요. 10대 때 굉장히 일찍 복음을 받아들여서 물론 그때 믿음은 좀 희미했지만 견디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청년 때, 중년 때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가장 확실한 기회는 언제냐면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특별히 차세대,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3%입니다. 저기 아프리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예수님 믿는 그 통계 숫자가 3%밖에 되지 않아요.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확실한 기회를 잡으시면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때까지 우리가 좀 전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제가 입에서 한 말은 곧 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전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좋은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전도를 좀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읽었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크게 두 사람을 전도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전도하셨는지를 한꺼번에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를 하려면 영혼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만나는 방법은 그 영혼이 찾아오든지 우리가 찾아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찾아가든지 찾아온 영혼을 만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충 지켜보니까 찾으러 잘 가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전도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하긴 하는데 전도팀은 주로 찾으러 가요. 만나러 가요. 그런데 사실은 찾으러 가는 것이 더 좋은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어서 찾으러 가서 영혼을 만나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영혼을 찾으러 가는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의 전도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건물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건물을 보고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물론 건물을 보고 찾아온 사람 중에서 굉장히 정착을 잘한 사람들은 많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찾아오신 영혼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서정희 사님은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찾아가든 찾아온 영혼이든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굉장히 섬세한 눈이 필요합니다. 근데 찾아가는 것도 못하고 찾아오는 영혼도 놓쳐버리면
도무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름 쓰셨죠? 그 영혼들 찾아가야 돼요. 내 혼자 실컷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내가 기도하는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내가 찾아가서 권해야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처럼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찾아오는 사람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자,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회당자 야이로와 그의 죽은 딸입니다. 자, 여기 한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모임을 갖는 장소, 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런 장소를 회당이라 불렀는데 회당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갈릴리 북쪽에 가면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버나움 회당은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굉장히 큽니다.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 회당을 지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더니 순식간에 이 아이가 그만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갑자기 어린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 야이로가 경험했던 그 충격, 상실감,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야이로는 좀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던 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야이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역하신다더라. 그런 얘기를 숱하게 들었는데 그것은 단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정보였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어린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서 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특히 어떤 얘기가 생각났냐면 제 생각엔 아마 야이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때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오셨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걸어 다니면 굉장히 큰 나라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지만 걸어 다니면 여러분들 반대에서 반대편 가는데 적어도 하루 이틀은 걸어가도 다 못 가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이 딱 죽었던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오신 거예요. 자, 야이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니. 그러니까 방금 죽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아마 수시간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제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이 야이로의 그 요청은 굉장히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믿음이 좋나요? 아멘 안 해주시는구나. 목사된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 살릴 믿음은 저는 없어요. 누가 아무 저한테 신방 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와서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저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믿음은 내가 없다. 아니면 누가 저를 데리고 여기 무슨 장례식장에 저기 가서 목사님 거기서 신방해서 한 20명 살리시죠? 이러면 제가 한 40일 금식 기도 해보지 않고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근데 왜 제게 그런 믿음이 없냐면 제 주변에 그런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기도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왜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했냐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적도 있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제 딸아이 몸에 손을 얹고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전도는 찾아가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이 찾아가서 하는 전도는요, 누가 준비된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준비되어 있는 영혼인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이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말은 근사하게 해도 그 속마음으로는 배고파서 아파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영혼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야이로를 만나 주셨는데,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하고는 그를 따라서 갑니다. 그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 아이가 죽은 지 이제 몇 시간이 흘렀는데 이미 문상 조문객들이 찾아왔고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게 또 연세 드신 분이,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 돌아가는 거랑 젊은 사람이 죽으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막 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이게 기절하고 있었다, 혼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은 아이 죽었다고 뭐 이 집에 완전 집안이 이게 흉조 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리가 났겠지만 떠들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절대 크게 보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살다가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오면 죽고 싶대요. 그런데 예수님 보셨을 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 짐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내보내시고는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았는데 순식간에 그 아이의 몸에 온기가 되찾아오고 호흡이 돌아오면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25절에 무리를 내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는 능력 전도였습니다. 죽은 소녀를 그냥 살려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마귀를 저주하면서 내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구룡포에 살 때 좀 촌이잖아요. 신방을 가면 집마다 이렇게 부적을 붙여놓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이렇게 뭐 한문으로 날렸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가지고 썼다느니 뭐 이렇게 해서 막 썼는데, 신방 가면,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단지에다가 신주 단지 모셔놓고 거기다 뭐 쌀도 부어놓고 막 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면 이제 대부분 다 예수님 믿긴 믿는데 저거 해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 가면 대나무를 이만한 거 꽂아놨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다음에 신방 올 땐 저것 좀 해결해 주시죠. 뭐 다음까지 갈 필요는 뭐 있습니까? 합시다. 가서 제가 부적 다 뜯어버리고, 어떤 집에 신주단지 들고 와버리고, 제가 대나무 꽂힌 집 대나무도 뽑아본 적 있어요. 그냥 대나무 뽑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람은 그 문제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자,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 버렸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딸이 죽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야이로와 야이로의 그 살아난 딸을 축하해 주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른 데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그 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부끄럽지만 저희 간증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누님에 관한 간증입니다. 이 간증할 때마다 전 늘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5남매인데 제 둘째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한 10년쯤 되셨는데, 늦가기로 임신을 하셔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하다가 심장 쇼크가 와서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다른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집에서 딱 나가려고 차에 내려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누님 두 분 다 대구에 사셨는데 막내 누님이 전화가 와서는 지금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희 둘째 누님이 출산하다가 심장 쇼크가 와서 심장이 멈춰서 지금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저희 누님이 나이 들어서 그때 이제 40, 넘어섰는데 전치태반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좀 위험한 케이스라 했는데 저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수술하다가 이제 과다출혈로 동맥 파열로 이게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제 침대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살면서 집에서 방언 기도해 본 거 그때 처음이에요. 집에서 제가 방언을 기도해서, 하나님 천국 데려가시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주고 데려가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바로 대구로 가야겠다 싶어서 바로 옷을 입고 출발을 했어요. 가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직 심장이 안 돌아왔대요. 대구 다 도착할 때쯤 돼서 전화가 왔는데 심장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춘 지 거의 50분 만에 호흡이 돌아왔어요. 제가 가니까 아직 수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심장이 돌아온 것은 기적이랍니다. 거의 1시간 정도 심장이 멈춰있다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사람 너무 오랫동안 호흡이 멈춰 있어서 뇌 손상이 있어서 심근위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기대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갈 땐 가더라도 복음 듣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수술을 했는데요, 아주 수술 마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대화도 가능하고 말도 다 알아먹고.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이 심폐소생술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게 전기로 마사지를 하잖아요. 팍 할 때마다 앞에 갈비뼈가 다 부러져요. 이 전기 충전을 가할 때마다 안에 사람의 장기에 부담이 가서 의사가 그러더라고, 심장, 폐가 이렇게 다 부어 있는데 이 부작용이 커서 어려울 거라고. 근데 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 듣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예수 영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약간 마음에 의문은 남죠. 정말 천국 가셨을까?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 결심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미루지 말자.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회당자 야이로가 찾아왔잖아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야, 난 못해. 어떻게 죽은 사람 살려. 그냥 장례식 준비는 하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믿음은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괜찮다. 가자. 네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애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야이로가 가졌던 그 순간의 그 간절한 믿음, 구도자의 정신이 아니었으면 이따 어떻게 살립니까? 그냥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간절하게 예수님 사모하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도 이 사람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야율의 어린 딸이 살아났지만 그 다음에 뭐 1000년을 살았겠습니까? 이 땅에 길게 살아봐야 한 100년밖에 못 살아요. 주님은 이 땅에서 수명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거 그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야이로와 그의 딸이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걸 원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작정하고 찾아온 영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지근거리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 믿고 복음 전하는 계기로 삼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한 사람을 더 만납니다. 순서는 야이로 집에 지금 가는 일을 먼저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가는 길에 한 여인을 더 만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입니다. 절대 미리 약속하고 만난 만남이 아니라 우연히 예정되지 않았던 만남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간다. 뭐 동선을 미리 짜면서 우리 대통령 지날 때 그렇잖아요. 포항 오거리를 통과해서 갑니다. 신호등 열고 갈 때는 그 다음에 오광장 지나서 새생명교회 앞을 지나서 앞에 손을 한번 흔드시고 갑니다. 이렇게 미리 동선을 짜고 움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 길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녀에게는 이제 질병이 있었는데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행동을 알아차리셨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혈루증은 몸에 부정출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에서는 여인들 중에서 몸에 부정출혈이 있는 이런 병을 레위기 15장에서는 부정한 병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 부정출혈이 있는 이런 혈루증 있는 여인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이런 법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은 위생과 의학을 위해서 주신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 인간의 지혜로는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세포를 압니까? 바이러스를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이 있을 때는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율법에서는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괜히 전염병 걸려 죽은 사람 잘못 만져서 이 병이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 이 법을 만든 원래 의도는 죽은 자의 몸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이유도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찌된인지 이 법을 만든 하나님의 의도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혈루증 여인들을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자, 12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온갖 의사들 찾아다니고 노력을 다했지만 고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는 왕따 당하고 굉장히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용기 내서 내가 저분에게 찾아가서 저분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냥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만나야 돼요. 이름 쓰셨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은혜가 되면 그 사람 밑에 금식 해버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 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다 기억합니다. 혁명제 제일 대답 크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절묘한 타이밍에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안 될 수 있어요. 강박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찾아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4.21 부활절 새생명 전도축제, 네, 계속 이름 팔아먹습니다. 우리 정용수 권사님. 우리 사역 전략팀에서 모임을 하다가 이번에 강사를, 간증자를 찾자.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뭐 남진, 최수종, 뭐 션, 뭐 신혜라, 차인표, BY 뭐 다 있는데 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강사 섭외를 다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연예인들 연락처 치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찾아봐서 최수종 씨 연락됐어요. 제가 최수종 씨 그 매니저분하고 연락했는데 그날 예능 촬영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튼 내가 정 안 돼서 전용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전용대 목사님 사역 많이 하시고, 목사님 연예인 중에서 친한 사람 있으면 좀 해달라고. 목사님 4월 20일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 사람들은요 강사비도 많이 달라요. 얼마 달라는데 보통 한 300만 원 줘야 한다고. 그리고 이미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진짜 어떤 좀 약간 이름 없는 저기 어떤 분 소개하는데 나 그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목사님 일단 기도합시다 하고 끊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난 분이,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저 이분 개인적으로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의도 침례교를 다녀요. 예전에 우리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 하재욱 선교사님 잘 알잖아요. 하재욱 선교사님이 옛날에 자기 교구 식구였대요. 그래서 나보고 한 10년 전쯤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중에 강사 초대하다가 우리 정영수 권사님 초대하면 잘 하신다고. 한 1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나서 하재욱 선교사님한테 연락했잖아요. 선교사님 이 사람 좀 보내달라고. 내가 지금 선교지 와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고민하다가 우리 저기 황교안 우리 지금 그 대표님 다니는 교회 윤상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좀 친한 분인데, 윤상호 목사님이 여의도 침례교 부목사님이셨거든요. 생각이 나서 제가 윤상호 목사님께 전해서 목사님 정영수 권사님 우리 교회 오게 해줘야 한다고. 내가 그 교회 지금 나온 지가 언젠데 목사님 전화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계속 달달 볶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연락을 했는데 어제 금요일 아침까지 연락이 안 오면 딴 분 섭외해야 되는구나. 근데 목사님 오후쯤 돼 연락하더라. 할렐루야, 섭외됐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두드리는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준비하면서 한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곤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소년들 그 집회 때 한스밴드를 저희가 한번 예배 때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어났던,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기적이었어요. 우리 그때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집회 때 한스밴드를 강사로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은 강사비도 없고 그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떤 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저에게 말하기를 강사비를 자기가 대겠다는 거예요. 강사비, 뭐 교통비 다 줄 테니까 가서 모셔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을 많이 안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한스밴드 어디서 하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 한 3분이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갔어요. 무조건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새마을호 타고 갔어요. 우리 뭉안, 그때 KTX 없던 시절인데 제일 비싼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한스밴드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 한스밴드 노래 음반을 찾으니까 그 깍대기에 엄마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엄마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여자분 치고는 남자 이름 비슷해요. 그 제가 아는 경찰분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 주소 좀 알아달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부탁하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잖아. 그랬더니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남자 이름 같은 여자분인데 좀 나이가 있는 분 찾았더니 서울 시내에 3명 산대요. 제가 3명 중에서 한 군데를 찝었어요. 저 김포공항 근처거든. 글로 가자. 갔는데 그분이 정말 거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갔어요. 주소 보고 아파트. 갔더니 초인종 누르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지? 아무리 눌러도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앞에 교회 이름 교패가 있더라고요. 아, 이 교회를 가자. 교회를 찾아갔더니 토요일 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가야겠다. 교회에다 전화해서 우리 주일날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특별 허락받고 주일날 아침에 갔어요. 갔더니 한스밴드가 정말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교회 전사님이셨어요. 어저께 벌초하러 갔다 왔대. 그때 추석 한 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했잖아요. 포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 와서 많이 본 분이야. 그분이 옛날 구룡포 교회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목사님 우리 주소를 보고는 내가 옛날 목회하던 이국교회에서 오셨네요. 목사님 얘기했죠. 목사님 한스밴드 섭외하러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는 말이 정성이 있는데 어머니에게 이 교회 한번 좀 가주세요. 그래서 한스밴드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강사비 다 섬겨주셔서 강사비 걱정 안 하고 그래서 데려와서 그날 한 250명, 한 300명 모였어요. 저희 있는 동네 청소년들 다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만남이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간절함이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 자리에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거든요. 예수님이 나한테 손댄 자가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사람 많아서 누군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손을 대는 순간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와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돌이켜보니까 여인 하나가 예수님이 나와서 무릎 꿇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의 중심을 읽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저도 복음 전하면서요 가끔은 이런 믿음 없는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서 저 인생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전도를 하면 전도 잘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에 어떤 때는 조금 마음이 주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인간적인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영혼 10명만 구원받아도 그게 어딥니까? 1명만 구원받아도 그게 어딥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우리 전도팀장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인데요. 할렐루야. 한 100명 이상 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물 좀 더 사자고 지금 저보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00명 오든 1000명이 오든 다 한 명이 와도 좋아요.
그 한 명이 구원받고 거기에 우리가 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에너지를 쏟아도 절대 믿지는 장사한 거 아니잖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복음 전해 주셨죠? 그분은 또 누군가 또 복음을 전했죠? 그분에는 또 누군가 있죠.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쯤 갈 것이고, 올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까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런 역사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 있는 거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교회에 박집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큰아들 결혼 주례를 부탁하셨어요. 목사가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결혼 주례를 이렇게 맡았습니다. 근데 이유는 사실 아들이 셋인데 셋 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남편도 안 믿고. 그리고 또 며느리도 예수님 안 믿는 애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께 이 부탁한 이유는 목사님이 주례를 하다가 은혜 받아서 예수 믿게 달라고. 참 확률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 결혼식장에서 설교 길게 하면 사람들 다 인상 쓰는데 언제 예수 믿게 만듭니까? 그래서 목사님 평생 남편과 5남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왜 한 식구도 구원하지 못할까요?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전도해 볼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토요일 11시가 큰아들 결혼이었는데 그날 밤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그 박 집사님이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아침 7시에 발견됐는데 어머니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낮에는 큰아들 결혼식을 치러야 되고, 이게 싫어합니다. 이 온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죽은 자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가족들에게 제안하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결혼식을 합시다. 가족 중에 한 명만 어머니 모시고 다 결혼식장에서 결혼합시다. 그래서 낮에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정말 싸늘한 그 분위기에서 큰아들의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신랑 신부를 따로 불러 모아서 신부에게 말하기를, 신부는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는 오늘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결혼 드레스 벗고 상복 입고 시어머니 장례식 잘 치릅시다. 나와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하고는 장례식을, 이제 신혼여행도 못 가는 거죠.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수고거립니다. 시어머니 잡아먹은 며느리 들어왔다고. 뭐 그런 말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 기간 동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3일 장례식 치르는 마지막 날, 장례식 치르기 전에 그 안 믿는 새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그날 저희 집에 평상시에 안 쓰는 방에 연탄 불을 피워서 방을 따뜻하게 해서 우리 삼형제가 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날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새벽 2시쯤 돌아오셔서는, 아이고 얘들아, 내가 춥다, 내가 이 방에서 잘 테니까 너희가 다 건너방에 가서 아버지 방에서 자라고 새 아들을 깨워서 새 아들을 다 아버지 방에 보내고 어머니가 그 방에서 주무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들들이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우리들 살리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하면서 새 아들이 다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나중에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아픈 사건이고, 또 결혼식 날 어머니 잃어버린 그 아픔의 사건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나머지 안 믿는 영혼들을 다 살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빠가스라는 어떤 박사님은 병으로 죽기 직전에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얼마 더 살 수 있죠? 아마 한 30분 정도 더 사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30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남은 30분 동안 구원받아야 될 한 영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다가 하겠습니다. 자기 남은 인생 30분을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천국으로 이사 가셨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전도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99%, 예수님의 삶의 100%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100% 삶은 복음 전하는 것, 준비된 영혼들 찾아가든지 만나든지 그들을 섬기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100%는 뭘까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드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자,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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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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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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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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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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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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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얼마나 복된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 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용기 내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봅시다 그 말 못합니까?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왜 용기 내지 못합니까? 우리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면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이 복음 전하는 자 살겠습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질 겁니다. 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네, 준비된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띄게 하셔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